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부인 집사님의 간청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참석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결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강사 목사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안 믿는 남편을 모시고 참여한 부인이 남편의 기회에 대고 여보, 당신 지금 앞으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재차 남편에게 권유했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은 나보고 목사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가만히 보니까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를 내가 느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당신이 몇 번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결신을 하셔도 나는 나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주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는데 어째서 사회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쉽게 단면적인 것만 보고 몇몇 사람들의 일탈을 보고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은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고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연세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좋은 점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그분 잘한다 그래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요소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전에도 몇 번 제 진심이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저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한국 교회가 어떻니 우리 교회가 어떻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건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본 어떤 주 마음은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요. 그래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그게 발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요소에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뭐가 어떻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행하던 나쁜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 생활과 성경 묵상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입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입장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믿음으로 살 건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살 건가? 왜? 말세지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랬어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겨.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입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운명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그 맡기는 거.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문장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장 66절에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왜 찬송한다고요?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오늘 찬송하리로다 본문에 그랬어요.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오후 예배 때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축복. 이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바울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하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진노의 자식이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이 힘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니셔티브라고, 주도권. 주동적인 주장이 되는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그걸 말하면 이니셔티브라, 주도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다 그 말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연합된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처지는 참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이 붉은 바다 거북이는 한 번에 수백 개 정도의 알을 해변가 모래 밑에 놨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거의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고향인 바닷물까지 가야 합니다. 그 해변가에서 바다까지는 굉장히 가까워요. 사람에게 볼 때는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가 이 짧은 거리를 무사히 기어가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수백 개의 알 중에서 평균 한 마리 정도만 산대요.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알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새끼는 고사하고 알부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도 그 바다까지 가려고 하면 대부분의 짐승의 먹잇감이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잡혀 먹어요. 결국에는 한 마리 정도만 생존을 하고 이 한 마리가 100년 이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 생존한 새끼 거북이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경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깨어나서 이제 그 바다로 가기까지 작심하고 그 아래서부터 그리고 바다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다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에 집어야 되는, 그래야 그 새끼 한 마리를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북이는 그래도 1%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말은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 위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달려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남의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면서 원망도 나오고 낙심도 되고 실망의 말을 짜다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용서하십시오. 저희 아내가 말은 많이 안 합니다만은 한 번씩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여보, 하나님이 죽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안 믿습니까? 오늘 또 전지전능하사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믿지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알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어도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 좀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말아요. 너무 일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막 심각하게 이걸 어쩐다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표현을 다 부족해서 못해서 그렇지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 내 입장 분명히 할 거예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 여러분 이거 입장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나 이래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꼭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안 와도 요새 우리 금요기도회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보면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든든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의심을 하지 말아요. 지난주 수요일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이 너무 많이 아파요. 목사님의 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이네.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몇 시간이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 3-4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딱 내려와가지고 자동차 문을 열고 딱 시동을 거는 순간에 마귀가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내가 기도만 한다고 딸이 나을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고 딸이 과연 나을까?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뭐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분 좋은 약이나 좋은 의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약 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뭐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던져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도 서고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주사도 맞고 그래 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고 좋은 병원을 만나고 그래야 내 딸이 낫는 게 아닐까. 순간적으로 이런 의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멍하니 시동만 걸고 그 안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잠잠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사랑하는 종아, 너는 목사인데 내가 고쳐줘야 할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이 믿음 없이 성도들 보고는 믿어라 설교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러면 너는 평생 거짓말장이로 사기꾼으로 사는 목사가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왜 선생 되지 말라 그래서요? 내가 가르친 대로 자기는 못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기꾼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기꾼 목사가 안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사기꾼 목사 하기 싫습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아플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설교한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설교한 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똑같이 저에게도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설교해놓고 내가 못 믿는다면 그 거짓말장이.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어요.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치고 설교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무서운 책망을 받을. 그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 내가 기도는 많이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종아, 나를 믿어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세 때.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저는요, 요즘에 저 설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좀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그런 분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건 줄 알았더만은 그분들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책에서 인용을 하면 이거는 오카논 목사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 예화가 좋아가지고 그래 인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하다가도 이게 원래 내 게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저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찬송해야 되냐? 첫째는 거듭남의 축복, 두 번째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를 보십시오. 금요일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 안식일은 제자들의 일생 중에 가장 우울하고 절망적인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의 길들을 동행하면서 때로는 거쳐도 먹을 것도 없는 불편한 열악한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들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전에 무덤에 계셨죠. 정말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에 가서 향품을 시신에 바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때 그들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을 그들은 몰랐거든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냥, 여인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종종 했다는 말이, 이분은 굉장히 성경 신학자고 주석이 있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 목사님들은 전부 다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있는데 훌륭한 주석입니다. 거기 보면 박윤선 목사님 그 이야기하는 한 그 책에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카이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늘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는 마땅히 자연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을 무시 못하죠. 무시할 수가 없죠. 또 목사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성도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금욕주의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연스럽게 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연주의도 맞지만 그거다가 플러스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초자연주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고, 아까 우리 김동호 집사님 기도할 때 참 은혜 받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그 기도가 제가 마음에 부딪혀요. 말씀 듣는 중에 악한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병마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귀신이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상동 목사님 이제 감옥에서 오래 고생했죠. 일제시대 때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고생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또 뭐 내가 제주에 감옥 들어가도 그게 어려운데, 그 일제시대 때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온갖 치욕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주님 때문에. 그게 쉬운 거겠어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독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당하고 독방으로 오는데 상동아라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 날은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그날 또 고문당하고 독방에 오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한 목사, 그래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깨달은 거,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상동 목사님 그 생애 그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너는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폐결핵으로 또 이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 왜?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한국 교회를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말씀만 한마디만 들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이 감옥에서 이 폐결핵으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한국교회, 타락한 한국교회를 재건하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그래서 시작한 게 진해에서부터 고려신학교. 그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주님의 종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견딥니다. 감옥에서도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려울 때지만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요, 힘들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니면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가 누르고 있을 때 세상 볼 여력이 없어. 죄지을 여력이 없어.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있고 이래 하니까 죄짓지. 연약해지면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밖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보면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향할 수 있는 신학 선생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학 선생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늘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간정할 때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을, 지난 금요일에 믿음은 버티는 거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버틴다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려워도. 정말 좋은 성도가 누구면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온양순복음교회 우리 안호성 목사님 그 설교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의 우리가 간정도 잘 알잖아요. 이분이 몸이 약해지고 온몸에 고름이 차가지고 키가 거의 180cm 다 돼가 179cm인데 몸무게가 38kg 더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38kg 더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몸을, 그 이불을 입원하고 있을 때 들시면서, 호성아, 너는 죽지 않아.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단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안호성 목사님이 힘은 없고 속으로 아멘. 임종 예배를 7번이나 드렸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막 소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은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맡기 싫은 고름, 이상한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고름도 줄어들고 그 후에는 고름이 말랐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그 더러운 병원 바닥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저나 여러분은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의사는 죽는다 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맺어야 돼요. 상황은 어렵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늘 말의 정렬이 중요한 믿음의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이러면 안 되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의사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계속 그러죠. 계속 선포하십시오. 선포.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을 줄 믿고 성도들이 더 위로받고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좋은 것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 믿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온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은 특별히 어려운 때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그분만을 소망하세요.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에, 그분의 수는 무궁무진하거든. 모래알보다도 더 방법이 많거든요. 내가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될 것이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이성,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나를 사로잡는 게 뭐냐 하면, 방해꾼이 뭐냐 하면 내 이성입니다. 이성.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야지 하는데 조금 있다가 딱 이성이 돌아와가지고, 야,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마귀가 하는 짓이야. 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거 되겠냐 그게? 여러분,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 이성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 어떤 이 경험, 지식, 지혜 여기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엎조리며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어떤 이성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진리고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 늘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조금 저러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를 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들을 때,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 우리에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거듭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내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분,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성호를 높여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